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하고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2차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 1차적인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2차적인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2차적인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 세상입니까?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질병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빨리 죽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죽으면 천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천당 가는 것이 그것이 제일 복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도 없고 어렵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악한 마귀 역사가 횡행하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살만한 세상이다. 한번 살아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데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비록 죄가 많고 저주와 환난과 질병이 많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원래 이 세상이 죄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지,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즐겁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얼마나 허무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어버리고 더덥게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악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만한가? 죄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환난, 고난, 질병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만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서 우리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죄악에 찌들은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는 이 세상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 참 좋은 찬송인데,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원래 살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원래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더러워지고 다 추해지고 저주와 질병이 가득 찬,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날 설교 마치고 일정이 다 마치고 나면 주의 종들과 회의를 하면서 각 교구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는데, 그 기도 제목들 볼 때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질병으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픕니다, 어머님이 아픕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자녀가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자녀가 집중력이 안 좋습니다, 자녀가 무슨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동료가 배반하고 날 버렸습니다. 자무지간 온갖 저주와 질병과 환난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아름다운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열흘쯤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각 머리에 탁 임해 있더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방언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면은 남들은 외국말을 하는데 이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처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각각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다 들어요. 미국 사람들 영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말을 한국말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이 일본말 하는데 미국 사람이 영어로 일본말을 알아듣고, 좌우지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시날 광야에 모여서 인본주의로 자기들 영광을 위해서 탑을, 거대한 탑을 세워서 하늘 꼭대기에 그 탑을 닿게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말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이 다 흩어지니까, 말이 다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니까 살맛이 참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말이 달라져 버리니까 같이 못 살죠. 그래서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었습니다.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전부 다 말을 다 같이 알아듣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제일 첫 번째로 도와주시는 역사가 뭐냐?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겨나게 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권능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권능 가운데서 첫 번째 권능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꽉 들어찬 이 추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눈이 확 열리는, 이것이 첫 번째 권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도를 했어도 그들은 세상이 살만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냐? 자기들끼리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반가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힘을 얻었다가 예수님 또 사라지면은 그저 어깨가 쭉 처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핍박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문도 닫아놓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함께 있지 아니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11제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살아난 걸 봤다 하니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나는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확실히 믿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너 손가락을 갖고 와서 여기에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난 이렇게 살아났다. 그래서 도마가 오 내 주 내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권능이 없었습니다. 권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냐,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복음 전파는 무슨 복음 전파, 어깨가 쭉 늘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도망 다니면서 야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뭐 잡힙니까? 신이 나야 뭐 고기가 잡히든지 말든지 하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 아들한테 힘을 주시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탁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일 때만 해도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모여야 되냐, 유대인들이 안 보는 그런 데로 가야지. 그래서 숨어 가지고 모인 곳이 다락방인 것입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여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했으리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한 열흘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자기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으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 이 세상은 말이 통하는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뭐 두렵고 겁나고 그런 것도 없고 이제는 막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는데 무슨 권능을 받았느냐, 야,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꽉 들어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이 제일 먼저 도와주시는 것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런 체험을 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리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철학기도 했는데 철학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새벽에 딱 나오니까 이야,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왜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빛나는지, 길가에 돌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풀 한 포기조차도 다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꿈이 솟아나고 비전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꿈이 넘쳐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저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어제까지만 해도 어깨가 축 처져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 무엇이 실이 나가지고 저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다락방에 가서 뭐 기도하더니 기도는 안 하고 술만 잔뜩 먹고 나왔구만. 저 술 취했으니까 저러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가 될 만큼 그들이 완전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런 마음의 기운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기운이 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으니까 전부 다 살 기운들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환경이 좋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축 처져 가지고 세상 살아갈 맛이 없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저는 요새 집안에서 샤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샤워하는 게 어디 있어?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수도가 다 전국적으로 깔리지 않았었습니다. 수도 깔린 데가 도시의 그 대도시에 몇 군데고 촌에 뭐 시골 교회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수도가 없어서 물 길러 다니고 우물에 그 물을 길어서 물을 데워 가지고 연탄불, 장작불 이런 거로 데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머리도 감고 그렇게 무슨 뭐 집에 들어가서 물을 타면 뜨거운 물이 쫙 나오고 그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그래서 일주일에 머리 한번 감을까 말까 하는. 그리고 목욕을 뭐 어떻게 매일 합니까? 목욕은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목욕탕까지 가가지고 목욕을 하니까 1년에 뭐 한 번, 1년에 2번 그렇게 목욕.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은 막 때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 학교에서 때 검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 때 검사하면은 뭐 그냥 무릎에 팔꿈치 이런 데 막 때가 누룽지처럼 끼어가지고 그래 그것을 막 띄어낸다고 하면 막 피가 나고 막 참 그런 시절을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순복음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를 탁 받고 그 천막교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성령이 탁 임하시니까 마음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세상 보는 눈이 확 달라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고 막 나가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그게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순복음의 역사와 맞추어 가지고 정치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좌우지간 뭐 좋고 나쁜 일이 다 따질 수 있지만 그거 다 제껴놓고 뭐가 있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새마을운동. 그래서 그때 부른 노래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요새 사람들은 그런 노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가니까 이 순복음에 신앙하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잘 살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못 살 때도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렇게 잘 먹고, 요새 다 잘 먹잖아요. 어떻게 하면 칼로리 적은 거를 먹어야 될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느라고 고생하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고생하는 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살고 이렇게 해도 성령이 안 도와주시니까 전부 다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아이고 살기 싫네, 죽고 싶네, 못 살겠네, 힘드네, 어렵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보니까 코로나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저 중국 공산당 나라에서 코로나가 만들어진. 그러나 코로나를 없애는 백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전부 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하나님을 참 믿는 나라에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백신을 만들어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백신은 뭐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 그러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화이자, 모더나 같은 백신은 그래도 부작용이 뭐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하면 이 세상이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심령이 그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다 기가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죄로 말미암아 기운이 없고 정죄받고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영혼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갖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도우심이요. 그 다음에 도우심이 뭡니까?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정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로 연약해진 우리 심령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잘 때도 찬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살맛이 안 나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반짝하면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갖고 나가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성령은 우리 심령의 각종 영들과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영들을 딱 분별합니다.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을 다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성공하잖아요. 사람을 잘 못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각종 영들과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나쁜 사람은 사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일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쫓아내신 역사, 병자를 고치신 역사,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역사, 이런 역사를 지금 누가 베풀어 주시느냐?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지 요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건 엉터리 신학인 것입니다. 왜 요새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해요? 얼마든지 하시지. 그럼 요새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날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와 같으냐?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데 그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 구원하겠다고 들어가면은 구원하러 들어간 사람도 막 완전 붙잡혀가지고 둘 다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허우적거리지 못하게 될 만큼 물도 마시고 이래서 완전 축 늘어져 있을 때, 그때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딱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으면은 구원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저런 노력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일을 내가 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힘이 절대 들어간 것 아닙니다. 하나도 들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도와주신, 성령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 기도도 안 하고 도와달라고 호소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 도와주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야고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죽이지를 못했다.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면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겠지. 그래서 일단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넣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월절 명절이 딱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가지고서 거기서 처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헤롯이 마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서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무사히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서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리고 착고가 그대로 다 풀려버리고 경비원들이 저절로 다 쓰러지고,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그 옥을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하늘같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땅바닥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데 그 성공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아마 배운 게 없어서 이 사람은 실패하고 배운 게 많아서 이 사람은 성공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발명가 에디슨 같은 사람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어서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성공했고 이 사람은 건강이 없어가지고 노력이 안 되니까 완전 실패한,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성공했고 이 사람은 아무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머리도 안 좋으니까 실패하지 않았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실패다. 부모도 가난하고 뒤에 백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날 도와줄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냐? 무슨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가 재버리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수저고 무슨 금수저고, 이 사람은 연줄도 없고 부모 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인생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 인생은 하늘같이 성공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뭐 연줄이 있고 해도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가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한 인생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는 내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쫙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는 자꾸 일이 꼬이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정치하는 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자기들 생각이 똑똑해서 잘해서 정치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일도 술술술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나라든 개인이든 뭐 회사든 집안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은 그 끝이 좋은 것입니다. 죽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인생의 결말에 이르러서 자기 모든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온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일을 성령이 행하시느냐? 나쁜 것을 좋게 만드는 일을 해요. 성령은.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쁜 것이 좋게 되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일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또 방황하고 죄짓고 타락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오히려 큰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생이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꿈자랑했다가 형들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완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까?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그 인생에 많았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쁜 것들이 희한하게 좋게 돼버린. 그래서 엄청난 선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결과로 기근이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우리를 복수 못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 아니냐. 그럴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기 인생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쁜 일들이 다 좋게 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형들한테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편의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 어두운 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뭐 지금까지 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위대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며 선을 이루고 이제 주님의 일을 내가 넘치게 했으리 나를 위해서는 이제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노라. 할렐루야. 보람찬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